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닫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그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전체가 보면은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쓰고 아무나 할 수 있지요. 책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보면 성경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 하늘 아래 유일한 책은 거룩한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세상의 지식, 학문적인 거, 논문도 얼마나 많아요. 희곡도 얼마나 많고, 소설도 역사도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 권의 책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책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세상의 책도 그렇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철학에 관한 책을 가지고 다니지. 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과학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치 않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없는 사람 만나면 자꾸 퍼줘야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줘야 되니까. 그런데 영생의 목적을 가졌다는 사람도 혼돈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야 영생하고 싶지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오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인데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에 관심이 돼? 영생에 대한, 가훈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선생님.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첨을 떤다고요. 아첨을 떨. 의로운 선생님.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나보고 왜 의롭다고 하느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의로운 분이
의로운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명이 뭡니까? 중보자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계명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살아가고, 얼만큼 살아갔냐?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자 청년이 들어보니까 아주 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 얼마나 쉬워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물려받자니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건 행위예요, 행위. 예. 이론하고 행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론으로만 떠드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행위는 전혀 없어. 말로는 얼마나 뭐예요? 그 말로 이론으로 떠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줍니까? 이론적이래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2000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행위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 그분이 본이 되는 거예요.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에 멧돼지는 어떻고,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이 몸뚱이 흙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뭐냐? 육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영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증받으신 분이. 침례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지 말란 말이에요. 침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인에게 무슨 침례가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라고 명령하셨죠. 성령께서. 그래서 침례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침례 요한도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무슨 자기가 마음대로 오고 싶다고 합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가브리엘 전사가 사가랴한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나 잘하잖아요.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침요한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냐? 누구길래 내가 마음대로 침례를 주느냐?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언제 받았느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침례받았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언제 한 사람한테 침례받겠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침례받은 것이다. 그래, 침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 되는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만두더라도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몇이나 돼? 둘밖에 더 있습니까?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하냐? 침례를 왜 받느냐? 물로 몸을 씻는 하나의 의식.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의식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읽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쓰고 뭐 별저길 다 하고 성경 가지고 또 밥 벌어 먹고 살아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하나님 성경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별별 소리 다 하죠. 밥 벌어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날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돼. 부자 청년은 이론으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론을 말로야 얼마든지 속이지요. 그게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해.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 아들한테 통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영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통하지 않지요. 통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한테 주님이 청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고 왔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왜 거짓말해? 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너 부자 될 수 없잖아. 그리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청년에게 주님이 권면하시잖아요. 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이야. 아브라함 보세요. 마음으로 안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짐을 통해서 알려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모르죠. 인정으로 그냥 적당히. 어렸을 때 아버지 일은 족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오늘 나에게 밝히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론이 아니다. 내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께 인증받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뭐라는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 연락됐다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인증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증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탁 달라붙잖아요. 세상에서도 마귀로부터 인증이 돼야 돼. 왜? 하늘 아래는 루시퍼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종 욥을 참소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네 손에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올바로 성령 받고 깨달았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달려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번씩이나. 이 과정이 다 거쳐져야 돼요. 그렇다고 거쳐졌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잠시 동안 물러갔다. 잠시 동안.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계속 달라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다 뭐예요? 하수인이거든요. 루시퍼의 하수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들을 주님이 픽업하셔서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완성 뒤에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혼적인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주님의 신부, 신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해서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신부인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육신이야 그걸로 끝난 거죠. 그리고 뭐가 형성해? 부활체. 이거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묻잖아요.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럼 당신이 말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또 이 여자의 남편 누구가 됩니까? 7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얘기죠. 성령 은사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육신이 있을 때 먹고 자고 싸고 낳고 번식하는 거지. 육신이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주님이 동고동락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몰라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젊은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잖아요.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 잡아가지고 야 주시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겉옷을 입고 와서 보니까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육신에 물과 피가 있을 때 내 모습하고 부활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육신의 내 모습은 이것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육신이지만은 부활체는 내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힌두를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무슨 이름이요? 네 이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부활체.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나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이 육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존재지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잘못 알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 왜 그러시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계신데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되겠죠. 그러나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보라는 얘기. 하나님 편에서 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면 그 말씀이 옳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종교는 몸뚱이 가서 뭐 할렐루야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주님은 그게 정반대잖아요.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주고 와서 날 따라와. 그게 영생의 길이야.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Life eternal. 영원한 생명. 잠깐 왔다 가는 건 이거 흙이야. 그 성경을 읽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선택하셔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우리 형상은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완성되지요. 라이키네스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해.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오셔.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 아래를, 루시퍼가 있는 데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약 선자들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뭐예요? 신랑 예수잖아요. 그럼 나는 신랑 예수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신부인가 아닌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 뭐라고 그래, 얘는 누구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 메시아는 뭐예요? 나의 신랑이라는 얘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가 들어?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반석 위에 신부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들이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그 사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어리석은 이론에 속지 않아야 돼.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산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위로자, 성령 그분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루어질 때마다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